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2018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된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자, 우리를 말하지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의 중심으로 영혼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회복해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진실한 예배, 외식된 예배, 거짓된 예배를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25절에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의 습관과 같이 따라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재림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를 서로 권하여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2018년에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소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에 있는데 나는 이 왕궁 왕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성전에 가서 차라리 문지기가 되는 게 낫겠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응답받아서 전 백성과 함께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언약이 회복될 때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었을 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회복할 때, 포로된 현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포로 현장에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욕을 했어요. 그것도 완전 막 센 욕을 했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때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237개 나라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제사장 거기서 뭐 했습니까? 장사꾼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헌돈 드리면 되겠냐? 새 돈으로 이렇게 환전해라. 그 수수료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거 아무거나 말이야. 때 묻어 있는 그런 거 가져와 드리면 되겠냐?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 없고 다듬어진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에서 장사를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채찍을 가지고 장사꾼들을 막 두드려 팼어요. 욕을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주일날 보험 설계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네트워크 없습니다. 주일날은 오직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 새해 됐다고 뭐 여거성교에 떡국 장사하고 참기름 장사 절대 없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다 사드릴 테니까.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한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18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그래서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장소예요. 2018년 우리 교회 표어가 현장 회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이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이냐. 제일 첫 번째, 우리 개인 회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개인 회복의 키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이것을 찾는 거예요. 해답이 없었던 우리의 과거에 나가 있었잖아요. 저는 해답이 없어가지고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어요. 12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답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미신 쫓고 긴 성기는 제사 지내고 어디 가서 새해 되면 물어보고 문제만 생기면 푸닥거리하고 그런 완전 멸망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답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누가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폭발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과거에 해답 하나를 몰라서 복음 한 가지를 몰라서 멸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감사하고 이렇게 부끄러웠던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전도자가 와서 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복음을 듣는 순간 답이 생겼어요. 야, 나는 지금까지 헛다녔구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요.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복음은 못 들어봤어요, 제대로. 그리고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나 흔들렸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먼저 생겨졌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 되던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해답을 얻은 겁니다. 그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뭐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담난 나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참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얻고 보니까 그때부터 예배도 회복되지요. 말씀도 들려지지요. 기도가 되어지지요. 당연히 사모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개인 회복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은 인본주의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막 애를 썼습니까? 다윗이 왕 되겠다고 막 나섰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참된 축복을 다윗이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2018년 예배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우리 체질대로 돌아가요. 우리 가문의 흐름 따라 또 돌아가요. 내 과거의 삶으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만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독감이 와서 그런지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예수께서 37장에 마른 뼈에게 말씀만 대언했는데 살아나 군대가 되었다니까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완전 메말라버린 죽어버린 마른 뼈에도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 물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흘러서 넘쳐가기 시작했는데 발목에 찼어요. 무릎에 찼어요. 그러면 흘러가는 물의 힘을 이길 수 있어요. 무릎밖에 안 쳤으니까. 발목밖에 안 쳤으니까 얼마든지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가요. 허리까지 차보세요. 흘러가는 물이 허리까지 차 있으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나중에는요, 키를 넘겼어요.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현장, 모든 장소가 다 살아나서요. 어부들이 돌아오고 고기들이 돌아오고 그 흘러가는 강 주위에는 나무들이 섰는데 그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보니까 약재료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정에, 가문에 전달되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현장에, 산업 현장에, 렘넌트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은 말씀 속에서 찾으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 지금 내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지입니다.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현장도 괜찮아요. 도망자 현장도 괜찮아요. 풍랑 만나 있는 현장이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나의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으로 담난다.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은 뭐냐?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 미션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을 살리는 비밀,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회복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갔더니 우리 부장 집사님이 말씀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고. 일단 겨울이다 보니까 전부 다 옷을 입었는데 요즘은 또 무슨 또 그 외투가 길어요. 무릎까지 내려오면 그게 또 유행한다네. 뭐 따시기는 엄청 따시답니다만은 저는 안 입어봤습니다만 그것도 거의 다 검은색 시커먼 거 입었지, 긴 거 입었지, 이래가지고 선생님들도 다 그러고 있어요. 전부 다 외투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와서 보니까 제가 앞에 서도 그래요. 얼굴들이 다 굳어있고 막 어두워. 웃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한때 우리 코미디 프로 제목이 뭐였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웃음이요, 놀라운 효과가 있다. 입 양쪽 꼬리를 살짝 들어 올리면 돼요. 연습을 좀 해요. 우리 중고등부가 제일 안 웃거든요. 연습 좀 해야 돼. 근데 웃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효과가 있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한대요. 웃을 때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우리 속에 쌓여있던 나도 모르던 스트레스가 싹 해소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컷 한번 웃어보세요. 기분 나쁜 거 다 날아가 버려요. 피곤한 것도 다 날아가. 두 번째,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럴 때요, 사실 다 병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웃을 때 우리 속에 있었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칼로리가 소모돼요. 살 빼고 싶습니까?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심장이 튼튼해져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다섯 번째, 어디가 운동이 돼요? 간이. 유일하게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전혀 안 움직이는 장기가 있는데 그거는 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런닝머신을 뛰어도 간은 움직이지 않는데 언제 간이 웃어요? 웃을 때 간이 운동이 되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웃을 때요, 흑암이 꺾여요. 항상 기뻐하라. 영적인 면역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떨어지는 성도들 만나면은 너무 감사하고 서로 응답받은 거 포럼하고 증인으로 서고, 이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이고 모든 성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의 가치를 바로 알고 온전히 하나 되기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계획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캠프하면서요, 한 성도 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붙잡은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전히 소통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일 하루에 모든 답을 다 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해답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것들이요, 말씀에서 답이 나오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포럼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온전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집을 지었다니까요. 천막 생활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한가운데 있으면 나머지 12지파가 그 성막을 동서남북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걷기 시작하면 자기 천막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은 그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그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모든 자기 집을 그쪽 방향으로 지었다니까요. 성막이 움직임을 따라서 나갔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온전히 갱신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쩌면 나의 현장 속에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돼요. 한 주간의 삶 속에 흩어지는 현장교회에서. 두 번째, 현장에서 뭘 하게 해야 됩니까? 기도응답을 찾아야 돼요. 기도응답이 여러분 현장 속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들이 이미 와 있어요. 어려운 분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려움 당한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의 증거가 오면 나의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나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설 때에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흩어지는 성도의 현장입니다.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성도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흩어지는 평일 현장 속에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과 함께 현장을 회복하는 전도의 문을 여는 이러한 축복 속에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을 이제는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세 번째, 세우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메이슨 운동입니다. 우리 안성 지역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지금 유명한 절간들이 안성에 너무 많아요. 죽사는 아예 삼국시대니까 그때는 그 장소가 완전 고려시대까지 절터였다잖아요. 그 전체가 절터예요. 지금도 죽산에는 땅 파면은 온갖 우상덩어리가 나온다. 그 정도로 우리 지역은 영적으로 흑암이 완전 찌들어 있는데, 성남사를 비롯해서 중요한 데마다 절간들이 청룡사고 뭐고 다 장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 중에 어떠한 종교에 영향을 줍니까? 천주교. 미리네 선지, 죽상성지, 저 넘어가는데 베티 성지를 비롯해서 또 여호와 증인. 전국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이 성지로 여기고 있는 워치타워가 파수되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상이요, 종교입니다. 그리고 미신이요, 세상 풍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이슨 운동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올바른 교회당을 건축하고 우리 후대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온전히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당연히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 전도입니다.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은 뭐냐? 메이슨 운동이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내가 남기고 가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 앞에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의 축복을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이게 산업인들이 붙잡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후대들까지 마음 담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건축 11조. 우리는 지금까지 소득이 11조만 들어왔는데 2018년부터는 11조 하나 더 드리는 것이다. 건축을 놓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담고 11조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세요. 역사는 하나님 하실 거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랩런트들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는 뭐 용돈 받아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11조 하나 더 떼려면 손이 많이 떨리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과 개인 회복.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개인이 회복되어져야 원내스들은 교회 축복이 회복된다. 이 교회 축복을 현장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현장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1000명이 있는데 그 1000명은 어디서 들어야 되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현장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에게 진짜 1000명이 들려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신의 현장에서 전혀 복음도 전해본 적이 없고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도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지 못하고 1000명 듣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내 현장을 가슴에 담고 기도했더니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졌어요. 말씀운동의 문이 열려졌어요. 1000명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이유를 깨달았어요. 전쟁터를 만났는데 40일 동안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는데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구인들에게 그 누구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심부름 같던 다윗이요.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형들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만하더니 말아요. 네가 어떻게 소년 이제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을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다윗은 그때 말했어요. 어떻게 이유가 없겠냐 말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저 이방인이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도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유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백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도요 이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십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나를 제일 먼저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렀다고 하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 가문, 후대까지 복음 속으로 부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영적인 문제로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아프고 아버지 낳고 봤더니 엄마가 또 들어눕고 천명, 사명, 소명을 들으세요. 있어요. 분명해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일이 안 되고 이것 좀 되는가 싶더니 또 무너져 버리고 저것 좀 해보려니 또 안 되고 천명, 소명, 사명을 먼저 들으세요.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먼저 듣고 하세요. 실제적으로 현장을 회복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했다, 권면했다. 3달 동안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했는데 오늘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또 이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수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고 현장에 전도운동을 펼쳤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받게 되는 그러한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오늘 2018년 우리 교회 현장 회복의 방향입니다. 전 성도들이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은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현장 회복,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초점 맞춰야 돼요. 기존 신자들을 건드리면 아무 유익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를 대상으로 여러분이 다락방문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팀사역입니다. 이거는 만남의 축복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만남이 주어졌어요. 우리 이제 학생들, 대학 들어가야 될 고3 학생들이 있는데요. 대학 가면 또 새로운 만남이 있겠죠. 또 우리 랩런트들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또 새로운 만남이 있겠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팀사역입니다. 미션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을 치유하고 제자를 확립하는 그런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기능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그 전문성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문인 엘리트들이 복음 한 가지 없어가지고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 5가지를 통틀어서 마지막 지귀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받도록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2018년 우리는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예비 중지학교를 2학기까지 하고 이번에 3학기를 시작하게 되어질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 14년 기념 집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2월 25일 주일하고 26일 월요일하고. 지금부터 우리 직장인들은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현장 회복에 가장 전문성을 가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현장에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현장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면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창립 집회 메시지를 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18년의 모든 행사, 모든 방향을 어디다 맞추냐? 현장 회복에다가. 예비 중직자가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예비 중직자들이 뭐 하라고? 자신의 현장에서 다락방을 시작하도록. 우리 현장에 있는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에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답을 주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업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응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났는데요, 군인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도리어요, 걸리는 자가 돼요. 거침돌이 돼요. 그런데 조금만 훈련되어 있으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이미 만나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겨울에 있는 수련회가 짧은 기간이지만 영적인 훈련이에요. 이번 주에도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요, 참여하는 모든 랩런트들은 기도하면서 정말 제대로 말씀을 훈련받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체질이 성령의 세면을 인도받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3가지 미션이 있다. 최고 전도가 뭐냐? 지역의 우상, 흑암 문화를 꺾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다.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건축 11조. 두 번째, 최고 선교가 뭐냐?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예비 목회자, 예비 선교사를 찾고 키우는 거예요.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현장 회복이라는 이 방향 가지고 우리 모든 중자를 중심으로 전 성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헌신이 뭐냐?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마지막 때 237개 나라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그 선교지에 가서 앞으로 복음의 깃발 들 수 있는 그런 제자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 건축 너무나 대표기도를 잘했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 지역의 흑암을 꺾는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기도 그만하세요. 기도 그만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만 가만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위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 툭 떨어져 버립니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기도만 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시작되었다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 실천하고 도전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전도, 최고 선교, 최고 헌신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미션을 발견하고 현장 회복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성도들 개인이 온전히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회복에 주익되기 원합니다. 모이는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지는 현장에서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며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 관계된 현장에서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 가지 미션 속에서 나에게 붙잡아야 될 분명한 응답을 확인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